할렐루야! 우리 안산 빛나교회 초등산부 친구들, 오늘은 2021년 네 번째 주일이자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어요. 1부 예배 및 2부 졸업 영상이 있어서 조금은 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모두 5학년의 마지막이다, 또 6학년이자 초등학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짧게 이렇게 시작 인사 마치고 우리 바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육부 교육자분들, 사역자분들이 함께 우리 친구들의 졸업 및 진학을 축하하며 찬양을 드려보았어요. 오늘은 졸업 예배로서 이제 2020년 작년 6학년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가운데 6학년 남자반 주임 선생님으로 섬겨주셨던 문현석 선생님께서 우리 예배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졸업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 우리의 삶이 오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 친구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헤쳐가게 하시고 세상적인 유혹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같이 축복스러운 날, 비록 영상으로 졸업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해오신 목사님과 샘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출발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천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현석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 또 아이들이 잘 품고 귀하게 또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쩌면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바로 마귀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였던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4개의 사복음서 중에서 3곳에서 나올 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임신되어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그리고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선생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도 우리가 배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는 갈릴리 호수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쭉 자라나셨거든요. 목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배우며 30세가 될 때까지 특별히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자라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때가 이르자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에 앞서서 바로 이 마귀의 시험,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일이 있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작에 있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끌리어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현재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는 것들은 경험하며 배우며 자라나고 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베풀던 요단 강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배웠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고 전하였던 이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과는 다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나타나죠.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로써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남들 놀 때 다 놀지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아껴가며 노력하며 준비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해봐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예체능, 예술이, 미술이,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서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배움을 마치고 이제 실전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미 인정까지 받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너가 갖춰진 재능, 너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것을 보니까 이미 너는 지금 뛰어나고 탁월하구나. 너는 정말 지금 대단하게 될 아이로 준비가 된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로 자신만만하지 않겠어요? 힘이 나지 않겠어요? 내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떡하지?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확 받아주면은 내가 이 정도 되는 준비된 자구나 라는 그 기쁨과 당당함으로 멋지게 한번 실력을 뽐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얘기하죠. 그래, 한번 멋지게 해보는 거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어 보는 거야. 맞아요. 애써서 준비했으니 실력도 갖추었으니 뽐내고 자랑하고 멋지게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여겨요. 너의 잘남을 마음껏 펼쳐라. 그 누가 뭐래도 너는 인정받았으니 실력이 있으니 기죽을 필요 없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오늘은 졸업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중학생이 되는 것.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아동, 어린이의 범주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소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춘기를 이미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사춘기에 이제 접어들 친구들도 있죠. 세상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가장 멋진 것들을 즐겨. 나랑 가까운 친구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조언하고 충고도 해주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우리가 너를 더 잘 알잖아. 친구만큼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때도 찾아온다니까요. 이제 6학년이 되는 5학년 친구들은 어때요? 중학생으로 진학하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보면 이제 나도 초등학생의 최고 학년이 되는구나를 실감하게 될 거예요. 비록 학교를 잘 다니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제 학교에 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들밖에 없다고요. 어떤 친구들은 일찍 중학교 시기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미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을 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름방학이나 이제 다른 시기에 준비를 한다고 서두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앞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죠. 세상의 방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오늘 졸업하고 진학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깊이 잘 새겨질 수 있길 바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실 수도 있으셨어요. 깐족되는 그 사탄 마귀를 단번에 물리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잘 보세요. 40일, 무려 한 달 또 10일 되는 기간 동안 금식,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 그 유혹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능력도 많은데 왜 배고픔을 굳이 참고 있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먹어.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수님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님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믿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서 뛰어내려고 하죠. 이번에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그런데 첫 번째 유혹에서도 두 번째 유혹에서도 중요한 표현을 사단이 해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들이에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자꾸 노린 거야.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너 이거 못해? 사단이 자꾸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 친구들을 또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와요. 너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왜 해? 왜 못해? 친구들을 통해서. 야, 이거 우리 다 하거든?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못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모든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만 대답하시고 사단마귀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함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 정말로 난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 너 나한테 절하면은, 나를 섬기면 음악의 최고가 되게 해줄게. 너 나한테 섬기면 내가 널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너 나한테 섬기면 내가 너의 학벌과 그 똑똑함을 최고로 만들어줄게.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 이미 다 가졌거든 하면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으로 임하셨어요. 참 사람, 참 신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또한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40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예수님도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쏙쏙들이 들어오셨다고요.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 하셨다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영화에서 어떤 히어로들이 나와서 뻥 얻어맞아도 덫이 턱턱턱 일어나고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예수님도 예수님의 특별한 경우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못 먹는 것, 먹는 것을 못 참는 것처럼, 우리가 게임을 못 참는 것처럼, 우리가 게으름을 못 이기는,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못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다가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기신 것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은, 시험을 이기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 표현 문구예요. 예수님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능력이 많으세요. 배고플 때 먹으면 되시고 힘들면 종들을 부리면 되고요. 나를 귀찮게 하면 싹 다 쓸어버리시면 되셔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도 아셨어요. 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집안 배경, 나의 환경,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잘났건 못났던, 높건 낮던,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던 간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의 권세와 힘을, 나의 자랑들을 뽐낼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이유예요. 세상에 갑질, 가불이 왜 나와요? 내가 나의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갑질, 가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못나고 내가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려운 저 깊은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바라보고 이게 나구나, 이게 나의 능력과 이게 나의 한계구나로만 바라보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절망이고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단정 짓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은 것도 낮추시고 낮춘 것도 높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 주인이 바로 그 삶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 너야 너. 나야 나.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로봇가 아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를 통해서 뭔가를 원하실 때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펼치는 거예요. 하되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와 상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말씀을 들으고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과 또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삶들을 맞추고 조종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이 힘있고 능력있고 밝고 빛난 학창시절로 촥촥촥 펼쳐나가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 학년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또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꼭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모든 그 유혹들 시험들을 극복하며 멋진 밝은 학창시절 펼쳐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자랑과 또 부귀영화, 권세, 능력 등을 많이 자랑하시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신 것이 아니란 것도 배웠어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므로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배웠어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능력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바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임을 꼭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멋지고 빛난 우리 친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이 진짜 주님 되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기대가 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종들, 청지기들,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졸업하는 친구들의 중학교 생활 가운데 만남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고 6학년이 되는 친구들 더욱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친구들로 초등학교의 마지막 1년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퀴즈가 없어요. 예배 인증샷을 마지막으로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면은 간식 쿠폰을 발송할 거예요. 목사님께 직접 보내주면은 어떤 면에서 가장 좋고요. 난 목사님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담임 선생님께도 보내주어요. 대신에 너무 길지 않도록 해요. 왜냐면 이번 주 졸업 예배 마치고 나면은 새학년들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까지만 받고 화요일 아침에 목사님이 간식을 다 일괄 배송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부 순서로 영상 졸업식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졸업 영상을 시청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내온 모습들, 또 선생님들의 특별 순서, 또 지난 동계 수련회의 영상들도 잘 보았어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자라고 성숙해진 것 같아요. 각 반별 졸업 사진은 이미 우편 발송되어서 받아보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범상 수여하도록 할게요. 이번 졸업식은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출결과 그 외의 사항들은 따로 시상을 하지 않기로 되었고요. 남녀 각 한 명씩 모범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현장 예배 함께 시상해야 좋았겠지만 영상으로라도 지금 두 친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래요. 모범상 6학년 6반 유성주 학생, 그리고 6학년 12반 송보미 학생. 먼저 유성주 학생. 모범상 안산빛날교회 초등3부 6학년 유성주. 위 학생은 신앙과 행동이 방정하고 찬양과 예배하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24일 대한예수장로회 안산빛날교회 학교장 담임목사 유재명. 박수! 자, 다음은 송보미 학생. 모범상 안산빛날교회 초등3부 6학년 송보미. 위 학생은 신앙과 행동이 방정하고 찬양과 예배하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24일 대한예수장로회 안산빛날교회 학교장 담임목사 유재명. 박수! 두 학생에게는 소정의 모범 학생 장학금이 수여될 거예요. 부장 선생님께서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학생은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자, 졸업생은 총 71명으로 6학년 9반 이선아 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을 받도록 할게요. 자, 이선아 학생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세요. 졸업장 안산빛날교회 6학년 이선아. 위 학생은 대한예수장로회 안산빛날교회 교회학교 초등3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24일 대한예수장로회 안산빛날교회 학교장 담임목사 유재명. 박수! 모두 축하드려요. 졸업장하고 그 졸업 사진 우편으로 발송되었고요. 졸업 선물은 이미 카톡으로 부모님께 전달되어서 이미 배송까지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받아보았으리라 보고요. 혹시 그 선물이나 우편물에 문의가 있는 경우는 꼭 이번 주 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래요. 그 이유가 지나면은 또 너무 늦어지니까 이번 주 안으로 꼭 문의를 주셔서 다 정리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보진 못하지만 교회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친구들 꼭 중학교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밝고 빛난 청소년 학창시절 펼쳐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우리 대면 예배 열리면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샬롬.